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아까 축복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You are not an accident. 한번 해보세요. You are not an accident. You are a special.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당신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여기 특별하신 분이 온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우연찮게 액시던트, 사고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자는 집신을 지어서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지은 집신은 항상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항상 자기의 집신은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에 물어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전 아들을 불러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겠어요? 털 안 뜯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집신은 잘 삼았는데 뭘 안 뜯었어요? 털 안 뜯었어.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것, 털 뜯지 않은 것 때문에 너 제대로 못 받았어 이거예요. 그럼 진작에 좀 알려주실 것이지. 자, 이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야구 시합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고교 야구까지는 항상 한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대학 야구부터 가보면 지기 시작하더니 프로야구에서는 아주 명함도 못 내밉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기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고교 야구 때까지는 절대로 기교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도록 기본기만 가르칩니다. 만약에 기본기가 아닌 기교를 부렸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한국은요, 이제 야구 좀 한다 하면 그저 기교를 부립니다. 그러니 고교 야구까지는 그 기교의 야구에 일본 야구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본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기교를 부리기 시작하는 대학 야구에서는 한국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프로 야구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초입니다. 기본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코치가 그 슬럼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대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골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 똑딱볼 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프로 골프 선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주문한대요. 신기한 것은 그 코치의 주문을 받아 똑딱볼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새 슬럼프에서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영적 삶의 기본기, 지금 우리가 문제에 있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지금 우리가 환난에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곧 기본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아마 문답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혹시 안 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 다시 좀 공부하세요. 꼭 이 공부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자, 다 받으셨죠? 다 대답 시작. 아까 제가 알려줬잖아요. 눈치가 있으시면 빨리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예요. 자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는 이때에 우리 그 신앙의 기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 선봉에 서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주의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뭐예요? 성경, 솔라 스크립처.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이 기치를 가지고 그들은 개혁을 부르짖었고, 지금 우리는 그 후에 둘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도대체 뭐냐? 오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기도로 이야기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많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생활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말씀과 기도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구별된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골라 뽑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으면 그 말씀과 기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불쌍한 종류의 사람을 세 종류로 보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 사랑을 받지 못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나와 사랑하자.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죄 절대 안 짓고 살 수 있다. 아마 손 드실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건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새순 공동체에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기보다 진정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순 가족들이여, 우리 회개의 운동을 좀 일으키십시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제3의 도약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용서의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참된 회개와 온전한 용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진정한 회개와 사랑의 용서가 있는 새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치우쳐버리면 지식주의가 되고, 기도에 치우쳐버리면 은사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편협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줘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에 민감한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베드로서를 쓴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장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으니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나가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십시다. 우리 기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교제와 증거를 통하여 전도,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기본기다. 그러면 정직한 교제가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정직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새순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직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나누어지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용서를 동반합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새순교회가 이렇게 회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순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순 공동체여 정직한 교제, 곧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인데, 받지 못했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시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곧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에 달려있고 사랑은 순종에 달려있다. 곧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해링턴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 새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순종으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보상은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도 보니까 다 사랑의 어떤 국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화평은 휴식하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의 사랑이고요, 자비는 동정의 사랑입니다. 양선은 자기를 잇는 사랑이고요, 충성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절제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저쪽 동네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내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것이 나죠. 그것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이 부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을 대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감사의 예배와 겸손한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이거는 우리 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네. 무조건 감사. 그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사랑하는 새순 가족들이요, 우리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섬김이 올려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섬김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꼭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는 이 구제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제와 자선,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제와 자선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구제와 자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선은요, 내 것을 내 생각과 뜻대로, 내 방식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자선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착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는 것처럼 의시되거든요.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 우리 새순 공동체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딜리버리하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게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나는 배달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달하는 수고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또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정말 온전한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해요. 동물나라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4종 경기를 하는 대회인데 수영, 달리기, 높이뛰기, 날기, 이 4가지를 하는 4종 경기 올림픽 같은 게임이 열렸어요. 이제 코치가 사람이란다, 짐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선수 집합 했더니 오리도 오고 사슴도 오고 호주의 캥거루도 오고 코알라도 오고 왔습니다. 자,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몇 가지를요? 4가지를요. 자, 수영 누가 제일 잘해요? 오리. 날기, 오리도 괜찮게 하죠.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오리가 달리기를 시켰다 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요. 응? 자, 여러분, 오리가 달리기를 한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코치가 주문을 합니다. 오리, 너는 수영 할 필요 없어. 연습. 자, 나는 거 연습할 필요 없어. 너는 연습해서 보충해야 될 것이 뭐야? 하나야.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 해보려고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수영이 먼저 열렸습니다. 땡 하는데 오리가 첨벙 들어가더니 나가지를 않습니다. 코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리 너 왜 그래? 왜 꾀병을 부리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래? 오리가 나와서 하는 말, 코치님 제 발을 봐주세요. 보니까요, 물갈퀴가 싹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은사가 아닌 것을 하려고 보니까 나도 힘들고 아프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새순 공동체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섬김에 있어서 이것을 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섬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수제자잖아요. 그러니 선봉장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요 정말 똑같이 섬겨나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섬김에 있어서 겸손을 생활하는,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3, 4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어느 다른 곳에 출타를 하게 되어 교회를 안 나오시면 한 6, 700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성도들이요 술렁술렁 해주고요,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따라가자. 그래서 전부 다라고 하죠. 많은 숫자가 목사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 기분 딥다 좋을 때다. 왜요? 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옮기는 교회로 다 따라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순 공동체들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순 공동체는 결단코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나눔은 죽음입니다. 나눔은 죽음이에요. 그러기에 결코 새순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본기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새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앙의 생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교제 곧 사랑과 증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감사하는 예배자로 서서 이제 나아가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새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